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섬이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섬에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증인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잘 안 바뀝니다. 결국 안 바뀝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각인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면 저희 막내를 데려다 주면서 헬스장에 갑니다. 제가 들어가는 헬스장은 7080이 계십니다. 70대, 80대 계십니다. 제가 가니까 영계가 왔다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각인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8시 40분부터 한 9시 20분까지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음악이 나와요. 트로트가 나와요. 매일 똑같은 음악이 나와요. 이제 혼자 흥얼거려요. 각인. 들어간 겁니다. 신기하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것. 반복되는 거 있거든요.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습니다. 지속하고 싶은데 지속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반복되는 것에 걸려서요.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답이 임마누엘 증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해방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요. 여기에 걸려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거든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해봐도 안 돼요. 안 되죠. 먼저 다른 게 들어갔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연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말씀이 어디 들어가 됩니까? 내 모든 오장육부, 혈관, DNA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들어요. 한 번씩 유튜브로도 듣습니다. 다른 설교도 듣습니다. 멈추세요. 귀동량 그만하세요. 귀로 듣고 귀로 빠져버립니다. 좀 더 들리면 지식으로 내가 이해는 합니다.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새겨지기까지 말씀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보십시오. 나의 뿌리는 뭡니까? 제가 머리가 풀려가지고 미용실 갔거든요. 원장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언제 파마셨어요? 한 달쯤 됐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저한테 좋은 소식을 말씀하더라고요. 아직 뿌리가 살아있어요. 다음에 오세요. 오늘은 커트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뿌리요. 병들면 뭐 봅니까? 뿌리요. 이빨 아프신 분 있습니까? 뿌리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린 요즘에는 암을 추적한대요. 그러니까 뿌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야 됩니까? 하나님 형상. 근데 모든 인생의 뿌리가 창세기 3장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상처예요. 쓴 뿌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 뿌리.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사람이 이상해요.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요. 이걸 보고 우리는 숨겨진 문제라고 합니다. 이 숨겨진 문제가 순간순간마다 사건하고 결합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날마다 복음 들어 부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집사님이 병상에서 몇 개월 병원 생활을 하시는데도 누워서 계속 꽂고 들으셨대요. 나중엔 중이염이 오셨답니다. 살려고요. 몸이 살아야 됩니까? 영이 살아야 됩니까? 영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영이 치유가 되어져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도 살아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먼저 키우시기 바랍니다. 쓴 뿌리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쓴 뿌리. 이 쓴 뿌리가 언제 치유됩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뿌리에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결국엔 이게 드러나거든요. 체질이요. 제 체질이 실은 열심 체질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밖에서는 열심히 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서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은 빨리 가야 돼. 이제 혼나니까.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뭐 합니까? 열심. 뭘까요? 나는요,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근데 결국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겁니다. 잡혀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데 내가 뭘 얻으려고 한 겁니다. 사람한테 내가 뭘 주려고 했고 뭘 받으려고 했고. 우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살다가 가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살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천국 가는 겁니다. 윤정숙 권사님 친정어머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내일 가서 또 예배할 거고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한 가정, 가문에 또 후손에 주실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번 주에도 이제 장례하고 왔는데요.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 빼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 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주고 싶지 않아도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 그대로 갑니다. 식사하는데 저희 집에 계신 한 분이 달리기를 하는데 좀 뛰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달리기 시합 나간다고. 아빠도 달리기 잘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에 계신 막내가 달리기도 유전이구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달리기만 유전입니까? 내가 각인됐던 게 그대로 후대에게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주기 싫은데 후대에게 그대로 가 있습니다. 내 체질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가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말을 알아요? 유전이구나. 여러분, 영적인 유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게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만군의 여호와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인간의 집중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존재,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열심의 충돌입니다. 열심히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열심.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걸 아시고 창조 이전의 상태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뭐 때문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신 겁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임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요.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빛의 파수꾼으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며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파수꾼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현장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날마다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현장 가셔서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빛 포럼 하셔요. 말씀의 포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이게 우리에겐 생명이거든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근원이 시작되어지는 곳에 허락하셨습니다. 근원이라는 말은요, 풍성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근원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2장 17절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이제는요, 사단도 열심합니다. 사단의 열심 보실까요? 분명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4절은요, 거꾸로 말해요. 정령이라고 했죠? 여기는 결코. 정령이 셉니까? 결코가 셉니까? 정령입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말로 사단이 이제 우기는 겁니다.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사단은요, 언약을 빼앗아가요. 언약을 빼앗기면 뭐가 바뀝니까?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단을 만난 이후에 하와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합니다. 아담까지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만남이 중요해요. 그 만남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자, 이간자, 넘어지게 하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믿는 자들한테는 안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큰 신하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보기에 만만한 사람한테 가요. 표현이 좀 그런데 말씀드려 볼게요. 만만한 목사한테 갑니다. 사단이. 목사도 불신하거든요. 만만한 중직자한테 갑니다. 사단한테 선포하십시오.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가운데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니까 뭐가 오냐면 갈등, 염려, 걱정, 근심, 마귀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떤 것을 주냐면요, 복음 아닌 다른 열심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심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가룟유다 마음에 넣은지라. 다른 열심. 제자인데요, 다른 생각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복음 아닌 모든 것 다 도말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열심. 이 다른 열심이요, 우리를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저히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옵니다. 처음엔 훔쳐갑니다. 나중엔요 강도예요. 멸망시킵니다. 한 사람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심입니까? 인간의 열심.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뭡니까? 율법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선행하는 사람. 또 성경 지식 좀 아는 사람. 그 수준으로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율법과 선행과 지식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패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복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공로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로 구원 받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해서요? 전도 많이 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는 임마누엘로 구원 받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항상 분주하대요. 마르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는 주님 옆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동생 마리아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랍니다. 분주합니다, 사람들이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어쩔 때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저를 다운시켜요. 제가 열심히 뛰면 교회 부흥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맞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보다 현장을 더 많이 못 갔어요. 지금은 비행기도 타고 갑니다. 차 타고 갑니다. 우리가 현장 더 많이 뜁니다. 근데 왜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요. 내가 원하는 데 갑니다. 오늘 한 주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꼭 필요한 만남, 내가 꼭 가야 할 사람,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 그거 만나는 겁니다. 목사는요 꼭 필요한 현장에 가야 돼요. 우리 장인들 계시죠? 꼭 필요한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만남, 나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오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오직.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 한 가지 사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당연한 거, 분주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당연한 거, 내 인생에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 현장과 만남 속에
절대적인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인데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냥 풍전등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계속 밀리잖아요. 주변에 강국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근데 하나님 안 바라봐요. 아수르에 붙었다가 나중엔 애굽에 붙습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절대 순위는 예배입니다. 순위 바꾸시지 마세요. 우리의 절대 가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 만나기 후에 내 인생의 가치가 똑같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배설물이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배설물인 거예요. 이게 쓰레기인 거예요. 물론 필요하긴 필요하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오직 복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절대 가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절대 언약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절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제자들은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삶인데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운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 중심으로 내 인생이요, 방향이 회복되는 거예요. 흐름.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요, 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지역,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나라, 우리가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요, 그 나라 사람이 내 앞에 와 있어요. 호주 선교사님 가정에 교회에 일본인이 한 명 왔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호주에 일본인만 보이더랍니다. 저희 조카가 대학에 다니면서 뭐 농구하다가 다리 뼈다고 하더라고요. 목발을 짚고 가는데 택시를 타고 병원 갔다가 학교 갔거든요. 그러더니 택시기사가 말하더랍니다. 오늘따라 다 목발 짚은 사람만 타네.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237 교회, 치유하는 교회, 렘넌트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온통 흑암입니다. 왕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왕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유다 백성에게 저녁에 퍼졌어요. 전염병입니다. 영적인 전염병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본 자만 흐름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요, 같이 갔던 일행들은 같이 빛을 봤어요.
근데 음성은 사울에게만 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나의 언약, 나의 복음. 그래서요, 실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울에게는 임마누엘 체험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정말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가 살면 되는데요.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우리는 딴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참 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완전한 죄 문제를 해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만한 이유. 이 비밀 가지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에베소 5장 8절에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한 남자, 한 사람, 바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바울의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체포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게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며 빛의 자녀로 빛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빛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나 안 됩니다. 영적인 집중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요 9시 집중 기도회를 놓고 시작합니다. 9시요. 수요일 금요일은 교회에서 구시기도 하죠. 교회 카톡에 다 같이 계시죠? 밤 9시가 되면 기도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그걸 여러분의 현장에서 읽고 같이 기도하시고 거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김포에 계실 때 제가 이 전라도 여수에 있을 때 119에서 전화 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옵니다. 어머님이 뛰어내리시려고 경찰서에 신고하셨다고. 우리 어머니 사신 아파트 4층인데 거기서 뛰어내리시면 아프시만 하는데 근데 그 마음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전화번호 걸어서 아들 지금 올 수 있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에 있습니다. 제가 빨리 가도 4시간 걸립니다. 옆에서 좀 더 지켜주세요. 그리고 전화 끊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뀌어버렸어요. 뭡니까? 어둠에서 빛이 들어간 겁니다. 빛이 들어가니까요. 기도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은요. 기도의 망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인데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 못하는 한 아이를 사역했는데 제자들이 사역을 못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아, 말 못하는 귀신아, 말 못 듣는 귀신아,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말 못하는 거예요. 못 듣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못 듣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안 됐을까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 한 곳 더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기도 집중 시스템을 놓고 우리 교회가 구시기도에 놓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실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요? 어떤 성전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삼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막연하시죠? 말씀드릴게요. 이방인의 뜰.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치유의 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윤용수 집사님 입원하고 또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환우들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를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치유의 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의 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렘넌트가 자라나도록 미션홈 그리고 선교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인데요.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시는 것을 원하세요. 고린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마다 임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어떤 성전이죠?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제가 구역을 순회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하시죠? 그 지역을 놓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놓고요. 그래서 구역을 한 구역 한 구역 제가 순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은요. 바울이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빛의 잔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글씨가 더 빨라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뭡니까? 나의 열심은 뭡니까? 열심히 다이어트 하시죠? 열심히 뭐 하시죠? 그 열심을 오늘 바꿀게요. 이 열심이 실은 24 아닙니까? 하나님은 25 하십니다. 근데 나는 24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의 열심 25에 나의 열심 24를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을 때 영원한 증거를 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1절입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 땅이요.
계속 수시로 점령당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나중엔 바벨론, 바사, 마게도니아, 애굽, 나중엔 시리아에 점령됐습니다. 이렇게 점령됐으니까 뭐가 바뀌죠? 이게 수시로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수시로 갈릴리 땅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 어부들 앞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갈릴리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바벨론입니까? 바사입니까? 마게도냐? 애굽이요? 그리스도가 갈릴리의 주인이십니다. 갈릴리와 같은 이 여수 땅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수시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참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만 참 주인이세요. 내가 내 남편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내 아내 주인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집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참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회개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 안 되는 거. 임마누엘이 각인돼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뿌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체질돼야 됩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4절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은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나옵니다. 멍에, 채찍, 막대기. 이사야서 10장 24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훈계하실 때 때린대요.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은 사생자고 고아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키시려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 채찍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사야서 말씀은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같이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의 대사관입니다. 우리가 나요. 우리는 언약 전달자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대사관이라니까요. 여러분 대사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 나왔죠. 한 아기, 한 아들. 한 아기와 한 아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써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묘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모사는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니라.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왕, 평강의 왕은요,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의의 제사장, 의의 왕.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멸시와 천대의 땅 갈릴리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와 천대 받아보신 적 있죠? 우리 호남 땅이 항상 한이 많습니다. 또 갈릴리와 같은 이 여수 땅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멸시와 천대의 상처도 있을 겁니다. 갈릴리와 같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 인생이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혹시 자녀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우리 자녀를 지켜보옵소서. 전도, 선교, 후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만군의 열심이 오늘도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요. 우리는 열심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열심은 지금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성취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